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계승해야 할 유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짐 스토벌이 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인 짐 스토벌은 미국의 올림픽 국가대표 역도선수였고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후일에는 투자 전문가이고 기업가가 되었는데요. 그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인정받아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과 테레사 수녀가 수상한 바 있는 국제인도주의상을 수상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의 내용은 세계적인 석유 회사와 큰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 할아버지인 레드가 말썽꾸러기인 손자 제이슨에게 유산을 상속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 레드는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생전에 준비해둔 비디오 테이프 12개를 그 손자에게 과제를 주고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손자는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할아버지가 남겨둔 그 12개의 과제를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의 내용은 12달 동안에 매달 초에 이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그에게 과제로 주고 그가 어떻게 잘 수행했는지를 월말에 가서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만일 그 손자가 그 과제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거나 제 멋대로 살아가면 나의 유산은 한 푼도 그에게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24년 동안 부자 할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이 손자 제이슨은 자기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긴 할아버지를 계속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시키는 대로, 유언에 적힌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손자 제이슨은 할아버지가 주신 과제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다양한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12번째의 그 과제를 다 수행하고 마칠 때가 곧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주기를 맞이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손자 제이슨은 비로소 할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상속으로 남겨주려고 했던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돈만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은 할아버지가 남겨주고 가신 과제를 수행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깨달은 감사의 내용을 12가지로 요약하며 정리해보면, 첫째, 건강한 것에 대해 감사하자. 두 번째, 그가 깨달은 바입니다. 젊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세 번째는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자. 넷째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자. 다섯째,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여섯째, 할아버지 덕분에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었음을 감사하자. 일곱째, 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여덟 번째,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자. 아홉 번째는 할아버지가 주신 돈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자. 열 번째, 할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과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재산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재산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인격과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럴 때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까요? 혹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디도 개인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디모데에게 보낸 이후에 디도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것도 이제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그와 함께 동행했고요. 그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기도 했고, 또 바울이 지금 순교할 당시에는 그레데 교회, 그레데면은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있는 크레타 섬이죠. 그곳의 교회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주님의 일꾼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동역한 디도는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목회자와 재직들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 그리고 그 당시에도 횡행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복음의 내용 등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고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도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와 재직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삶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아는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보낸 마지막 서신들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도에게 삶을 마감하면서 주는 유언의 말씀이다. 즉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혹은 우리가 자녀들로서 무엇을 유산으로 계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받아야 할까요? 혹은 물려줘야 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종으로 살아가는 삶.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참 아들인 디도에게,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에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서론에 항상 문안 인사에 나오는 특징이기도 하죠. 디도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마지막 서신이라고 보았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디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심하고 변화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섬기고 있을 때, 교사로 헌신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파송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아 처음 사역지인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 섬에 가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장 이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없고 계속 바울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안수받고 파송될 때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도행전 1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제 구브로 섬에 가서 사역할 때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아 떠날 때 사울이 아닌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바뀌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아주 교만했던 사람이죠.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왔던 삶 사울의 삶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것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 사울.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요 종된 자라고 여기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죠. 주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해서 승전국이기 때문에 수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안에는 로마 시민보다 노예들이 4배가 더 많았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들로스는 아주 천한 사람, 노예라고 하는 의미의 종, 노예 혹은 묶인 사람이다. 묶인 사람. 그 당시는 뭐 종을 사고 팔았으니까요. 밧줄에 묶어서 주인에게 속한 묶여있는 사람. 이 종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자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그 주인에 의해서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단어를 당시에는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종이 된다는 것 자체를. 그러나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묶인 자라고 그랬잖아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자체가 묶인 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절대 복종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가져야 될 태도는 간단해요. 겸손입니다. 겸손. 종이니까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절대 복종. 이게 종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충성해야 되겠죠. 겸손, 복종, 충성 이것이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정체성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워졌죠.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 하셨고요.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던 다윗은 항상 자신을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항상 종이라고 고백했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선지자들도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종.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노예 중에서도 배 밑에서 이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모습의 노예들이 있는데 그 당시 배 밑에서 이 노를 젓는 노예가 가장 천하고 낮은 계급의 노예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그리스도의 종들로 여겨져야 마땅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유명한 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종이고 노예와 일꾼이다. 하나님께 묶인 자고 오직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정 유산으로 받고 싶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진실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이것을 물려주고 이것을 계승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유산으로 받아야 하느냐? 사도로서의 목적과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첫째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사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거나 파송된 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누구이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말이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된 대표자, 대사, 사절 이것을 일컫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사도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는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의 나에게 사명을 주어 이 땅에 세상에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서신, 편지를 전할 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서두에 항상 자신을 사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또 종이 나오잖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고요. 사명을 주어 사도로 보냈다. 너희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각자 주어진 자리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그 아들과 같은 디도와 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것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로 보내신 목적과 사명,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 보내신 사명인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진리와 지식을 잘 가르쳐주는 일, 이것이 사도로 하나님 보내신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계속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라 그랬으니까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늘 강조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고 성숙해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건데 그 구원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계속 성숙되어져야 해요.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숙한 믿음. 야고보서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제 시작이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나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곧 의의 삶이잖아요. 성숙한 의의 삶, 성화되어지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곧 빛된 삶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과 온전하신과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맡은 바 자리에서 성도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사도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참되고 성숙한 믿음은 진리의 말씀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다.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지켜나갈 때 성숙해지는 거죠. 이것은 곧 경건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경건한 삶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주인이잖아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박해와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다 거짓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상처 주고 육체 정욕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죄악에 탐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이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세워갈 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잘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또 하나는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진리의 지식에 근거한 영생의 소망.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 진리, 지식, 영생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영생에 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고요. 모르면 영생이 없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거죠. 영생의 소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 영생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3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영생이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시적인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모양만 가지고 능력을 부인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간단하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망은 그냥 이 땅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재물이 영원한가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썩어지고 만다고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러니 경건한 삶을 살아갈 동기부여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셨는고?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이 나라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죠.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는 필요 없어. 예수는 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끊임없이 영생의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은 오늘날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명령하신 주님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고 오늘날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의의 삶이 뒷받침이 되질 않아. 경건한 삶에 경건과 진리의 지식의 말씀에 근거한 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죠. 이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 그런 전도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생의 소망, 땅에서 그냥 욕심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과 그에 속한 영생, 근거한 영생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아들 디도야,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유산으로 받아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 하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믿음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소유와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요즘 대형 교회들이 세습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사도로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유산으로 남겨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 말씀